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쇠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쇠마라고 불려지는 이야기는 들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한글로 번역하기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그럼 이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인 단어가 쇠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쇠마가 이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명기 이 말씀을 쇠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쇠마의 핵심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모세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신앙,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은 다신교예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본 게 전부 다신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32장 4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황소를 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피스, 황소를 신으로 섬긴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컸으니까 그러니까 황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섬기자, 경배하자 이랬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들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신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에 있는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의 신도 있고 산의 신도 있고 사막의 신도 있고 뭐 하늘의 신도 있고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산에 있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신이다.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산에서 싸우면 안 되지만은 이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도 역시 다 다신교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신중에 또 자기들 신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교 마찬가지죠. 힌두교 가면은 예수 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 그래서 물어보면 힌두교 사람들한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 하잖아요.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겨요. 그 중에 예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고, 농사의 신이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다른 신을 섬기면은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제일 먼저 세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마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앞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세 번이나 네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세 번이나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게, 네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부족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부족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당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내 천대 내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인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시고 그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마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보면은 이제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먼저 새겨야 한다. 마음판에 먼저 새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야만이 지금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4년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2006년도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솔 300 운동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건축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건축 자재와 비용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이 건축이 되어지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지. 다윗의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준비해 왔던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면은 이제 그 삶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데 더 적극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의 가슴에 다 새겨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과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더 많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별의별 걸 다 접촉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유혹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뇌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걸어갈 때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나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전함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딱 보면은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테스트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율법사가 교만하게도.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가지고 주님이 딱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마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딱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기본이에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의무와 책임이나 율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봐라.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물도 준비하고 정성껏.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토요일 날 목욕을 꼭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목욕했습니다. 음제한에 추석 아니면 설, 그때 목욕 한번 하는 거.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 까마귀처럼 피부가 새까매가, 때가 아니고 때가 이제 굳어져 가지고 겹겹이 요렇게 다 사요. 그래서 이제 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진짜 명절 행사로 온천장을 가는 겁니다. 온천장을 가서 그때는 전 국민이 다 목욕하는 거니까. 근데 때가 진짜 둥둥둥 떠다니죠. 그래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불려져야지 이게 때가 나오는데, 얼마나 들어갔다 나오고를 반복하고, 그리고 또 6개월치를 밀어내야 되니까 애들은 또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토요일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재래식 부엌 아시죠? 연탄 떼거나 그렇게 하는 그 재래식에 다 해서 토요일마다 주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저 농 밑에 있는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새 옷, 제일 깨끗한 그 옷을 입혀주시지. 어릴 적에는 저는 나프탈렌 아십니까? 조미 안 먹도록 옷 사이에 넣는 그게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어릴 적에 싫었습니다. 아주 질렸어. 아침에 옷을 탁 꺼내서 어머니가 입혀주시는, 그때는 나이롱 옷이 최고였어요. 나이롱이라는 배가 처음 나왔어요. 풀을 가까이 하면 녹아버립니다. 나이롱이. 그렇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비단 다음으로 좋은 게 나이롱이었어요. 비단도 느낌이 굉장히 좋은 실크가. 그런데 나이롱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불에 약한 거. 불똥이 튀면 빵꾸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머니가 절대로 불 가까이 가면 안 된대. 성곤아, 불 가까이가 불똥이 뛰면 옷이 확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좀 추운데 불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가 장작이 타면서 빠바바박 하고 튀면은 여기 하나가 불똥이 하나 떼면은 빵꾸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벗어놓고 나오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나지. 네? 가지 말랬는데. 그래. 우리 성과에는 말로 안 들어. 우리 어머니 그래. 말로 안 듣는 게 이래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목욕을 다 시키시죠.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목욕하는 아이. 그리고 머리를 3대7로 딱 가르시죠. 3대7로. 그리고 새 옷을 딱 입히시죠. 그리고 토요일날 하시는 작업이, 그 당시에는 1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1 지폐가 있죠. 우리나라 돈도 1원이 지폐가 있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다리미가 아니고 숯다리미, 숯을 넣어서 열을 받게 해서.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일수록 돈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돈이 지저분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삶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화폐도 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또 돈 만들어 찍어내는데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조폐공사. 그러니까 돈이 지저분해. 단수가 낮을수록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어머니가 다
풀을 먹여가지고 데리는 거예요.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만 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오기 전에 어릴 적부터 목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그냥 나오는지 대충 해서 나오는 그게 어릴 적부터 습관이에요. 주의 전에 나올 때 목욕 재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이쁘게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물은 정성이에요. 정성을 다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표현은 그렇죠. 그게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표현도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이나 환경이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시들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만약에 남녀가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계속 딴 생각하고, 응? 지금 뭐 어려운 생각하고 이렇게 1시간 반쯤 있다가 그냥, 응? 만나러 와서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시무룩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배가 그렇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람이면은 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들, 자기의 어떤 뭐 좋지 않은 감정이 있고 그래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숨길 거예요. 왜냐하면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란 말이에요. 1시간 남짓 만나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사랑이에요. 이 편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예요.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나를 사랑한다고 기록하신 편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 믿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내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자라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